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자신이 잘 알리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모두들 아니란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마 우리 시대에 오실까?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다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가 다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을 돌아볼 땐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준비된 신부인지, 여러분의 의복은 깨끗이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의복이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의 입고 나갈 의복이 어떻게 되어 있나? 행여나 의복에 얼룩진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할 때는 그 예복을 아주 깨끗이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신부 단장을 하고 신랑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부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부의 자리에서 신부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론 모여서는 말들을 참 잘합니다. 저는 커피숍을 아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교회 모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모임에 모여서들 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거라는 말을 합니다. 오실 때가 곧 된 것 같다고. 옆에서 들으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선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리고 곧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준비된 신부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하나하나 준비를 제대로 하십시오. 당신들은 준비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차마 말은 하지 못하죠. 저의 마음속에서만 그렇게 외칠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은 신부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호련히 주님 앞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꼭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곧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꼭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개개인이 먹으면 얼마를 먹고 자신을 위해서 쓰면 얼마를 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손길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잘 되어서 그러한 물질을 귀중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그러한 물질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의 모습으로서 있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98년도였어요. 98년 1월달,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하나 하겠어요.
재림의 꿈이었어요. 저는 참 주님을 만나고 나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는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저에게 가끔씩 영적인 꿈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98년 1월 중순에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제가 배를 타고 어디론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가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배가 큰 배가 아니라 세 사람이 딱 탔는데 무슨 뗏목같이 그냥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배 있죠? 거기에 세 사람이 탔어요. 한 사람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꿈에서 깨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은 예수님, 또 옆에 어느 남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배가 사공이 없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배가 어느 정도 도착을 했을 때 밑에를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나라에 무덤을 돌담을 이렇게 해놓은 건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돌담으로 된 그 초가집, 그런 것들이 꿈속에서 바다 밑속에 있는 거였어요. 바다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여기 제주도인데 이랬습니다. 그리고 밑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맑고 투명하게 그 제주도의 그 집들이 다 그 물속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어느 정도 했는데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예수님이시죠. 전 어느 곳을 가야 할지, 그 허벌판 같은 그 바다에, 그 망망대로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자신은 이분을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는 이분을 안 따라가겠고 이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저의 의사를 물었어요. 자기하고 함께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난 싫다 그랬어요. 왠지 그분은 신빙성이 없고 왠지 그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었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따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내렸습니다. 바다에서 내리니까 저의 발목까지 바닷물이 이렇게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집에 저에게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너는 이곳에 들어가라 이러셔요. 근데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제주도의 그 향교였어요. 제주도 향교가 보이는데 그 안을 저에게 들어가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웃이 들여다보고 전 여기 안 들어갈래요. 여기 무서워요. 싫어요. 그랬어요. 싫다고 단호하게 했더니 그래 들어가기 싫으냐 그래서 네 이랬더니 그럼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마치 비가 몽땅 다 그 위에까지 덮었다가 물이 빠져나간 것 마냥 물에 흠뻑 젖은 그 건물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또 다음 집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이 집을 들어가라. 근데 그 집은 제주도의 초가집이었습니다. 제주도 초가집이면 그 돌이 있죠? 돌이 위에 매달려 있는 제주도 초가집에 저를 거길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집도 물속에서 잠겼다 빠졌는지 예쁘게 이불이 개어져 있는데 이불 속에서 물이 뚝뚝뚝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마음에 섬찟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집 사이에는 갈대들인데 갈대들이 다 빗물인지 물에 하여튼 머금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예수님에게 전 이 집도 들어가기 싫어요. 안 들어갈래요. 그랬어요. 이 집도 싫어서 안 들어가겠다니까. 그러면 알았다 하고 또 다른 세 번째 집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럼 너는 이번엔 이 집에 들어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안에서 물이 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은 2층 집이었어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빗물이 잠겨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웬 노인 부부가 이렇게 나와왔어요. 자신들만 사는 것처럼 사람이 없어요. 순간에 제가 마음이 덜컹하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순간 아, 주님이 오셨었구나. 그럼 뭐야, 나는 못 올라간 거잖아. 그 말을 제가 하면서 순간 두려워서 그 집의 방 한쪽에 창문을 확 열었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 창문을 확 열었더니 제주도에 공항이 보였어요. 공항이 보였는데 공항 그 신제주 쪽에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지었거든요. 거기까지 바닷물이 다 잠긴 거였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대한항공 그 표시 태극 마크가 비행기 꼬리만 반 잘라진 채로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 몸통은 아래로 곤두박질 쳐져 있었어요.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니까 많은 비행기들이 바닷물 속에 다 잠겨 있었어요. 순간에 제가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재림인데 나는 올라가지 못했구나. 그리고 저는 막 몸을 동동동 굴렀어요. 발을 굴렀습니다. 발을 굴르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제가 꿈속에서 꿈인 줄 알았으면 안 두려웠겠죠. 꿈인 줄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러다가 다시 이쪽 창문을 열어봤어요. 이쪽엔 어떤 배경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고 왼쪽에 창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고래가 바다 위에서 높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높이 뛰어오르는데 고래가 고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바닷물이 뜨거운 것처럼 이 고래가 바다의 물에 닿기만 하면 놀래가지고 거기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늘로. 그러다 하늘에서 다시 얘 무게로 인해서 다시 땅에 바다에 떨어지면 그 바닷물의 그 온도 때문에 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래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저렇게 많은 고래들이 바닷물이 뜨거운가? 뜨거워서 저러는구나. 제주도에 고래가 있네.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주도에 고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면서 그 고래의 그런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제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죄로 인해서 제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곳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막 애절하게 불렀어요. 막 그냥 울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발 나를 좀 찾아달라고, 불러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한없이 했어요. 그냥 엉엉 울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버스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버스 한 대가. 버스 한 대가 처음엔 조그맣게 보여요. 점점 제 앞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제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버스의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제가 그걸 타려고 그걸 열리면서 제가 깨었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꿈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꿈들을 굉장히 많이 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알게 되는데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되고 있다지요. 그래서 고래들이 자꾸 안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다고. 저의 꿈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꿈이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저희에게 조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매일같이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며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내일이 되면 내일을 맞이해서 그 내일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진짜의 신앙인이 되고 진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부의 자격으로 있어야 됩니다. 신부의 자격으로 있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그 예식이 준비된 그날에 여러분은 참가하셔야만 됩니다. 다만 예식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이 될 수 있는 거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끗이 단장을 하고 주님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혈기와 음란, 더러운 거짓, 모순, 질투, 누군가가 잘되면 시기하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잘 된다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시기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복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세요. 여러분 현재 입는 옷에만 드라이를 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정신의 의복을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꾸었던 꿈처럼 남아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준비해야 된다고 다들 말은 하지만 직접 준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또 비웃을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 비웃음을 등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의복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의 의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리하십시오. 그때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주님 앞에 저를 정리하고 나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파수꾼이 되고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